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2부 예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음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기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씻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지난 한 주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공격은 꺾이지 않고 지구촌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여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 끝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어려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놀랄 만한 양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음을 고백하오니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선부자가 통치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도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들을 물리치시고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탄한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으리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지난 4일 엄후식 윤지아 집사 가정에 귀한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가 날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딸의 앞날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각종 질환으로 인해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담대함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물질로 삶을 잘 꾸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풍족하게 하옵소서. 순수에 따라 회중을 대표하여 6명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피아노 3중주에 맞추어 향기로운 찬양의 예물을 올릴 것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왔던 삶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생을 엮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제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2부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면 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는 불공평함이 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이것은 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물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되게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들려 노력할 때는 이렇게 그 한 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가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지나가는 그 흘러가는 세월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대기가 영어로는 크로니클스인데 바로 연대기적인 서술이라 해서 그런 제목, 이 크로노스에서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기회의 신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붙잡아야 되는 어떤 그 기회의 시간,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는 이 세월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째깍째깍 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중에 째깍째깍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간 후에는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의식도 없이 침대에 누워 이제 호흡만 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보면 이 참 시간이라는 것이 덧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시간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심지어 나이 90, 100세에 치매 걸려 누운 채 숨만 쉬고 있는 노인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녀에게는 정성을 다해 돌봐드려야 될 사랑하는 엄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할머니의 시간은 그 자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림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작가 사노 요코가 쓴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100만 번을 살았던 너무너무 멋진 수컷 고양이가 그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양이가 뱃사공의 고양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서커스단 마술사의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도둑 고양이로 또는 어느 독거노인의 고양이로 이렇게 정말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고 계속 또 죽었다간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주인들은 그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양이는 주인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는 이렇게 주인이 죽어도 울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그런 순간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또 살아날 테니까 자기는 또 이렇게 그 100만 번이나 살아났으니까 그 영원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고양이는 100만 년 이상의 시간을 끝도 없이 죽었다 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예쁜 하얀 고양이를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구애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하얀 고양이가 이제 튕겼겠죠. 그다음 나중에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어서 아주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하얀 고양이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고양이가 처음으로 꺼이꺼이 울고는 따라 죽었는데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100만 번 살았던 그 고양이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면서 의미 있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는 의미 있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때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활용해라, 잘 사용해라. 풀어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죽기 전까지 그냥 째깍째깍 기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카이로스의 삶을, 그런 시간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 나름 민족을 구원할 자로 스스로 나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40살부터 80살까지 한숨만 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도 없이 이렇게 내 인생 끝나겠구나 한숨을 쉬면서 80살이 될 때까지 기계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타지 않는 가시 떨기 나무를 보이시며 모세 인생이 후루룩 타 없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모세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40년간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그 삶을,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는 120세까지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모세와 비슷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부친이 우상 제작업자 데라였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덧없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75세까지 그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75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75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년의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땅 한 평 확보 못한 채 떠돌이 신세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그 100년의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가장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는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모두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었습니다. 특히 야곱을 볼 때 그의 파란만장했던 시간들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살인자가 되고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실종 처리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기구한 인생,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는 살았었는지요. 야곱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의미 없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소화해낼 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는 멋지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정도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주들을 이제 그 축복할 때 그는 좌수와 우수를 어긋나게 하면서 아버지 지금 손 바뀌었어요 그러는데도 아니다, 내가 안다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이제 축복할 정도로 야곱은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130년의 그 시간을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실 돈이 없다는 말이고, 둘째는 크로노스의 기계적인 시간을 그냥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말씀합니다.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살고 보니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때우면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그런 자조 섞인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 그 시간 속에 담긴 기회를, 그 기회의 순간들을 잘 활용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바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해봤습니다. 특히 고령하실 때 나이 먹는다고 위축되지 말고, 저도 이제 조금씩 위축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려고 이렇게 그 결심을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책을 쓴 연세대 철학가의 김명석 교수님도 당신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 중 최고 황금기가 60에서 75세까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화 연구자들도 60에서 75세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골든 에이지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소망이 생기지 않는가요? 저는 이제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75세까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리라,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제2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잘 활용하여 준비하리라, 이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열심히 건강도 챙기려고 합니다. 제 결심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걷는 시간을 이제 가지는데, 하루 이제 그 시간을 두고 걷는데, 오디오로 만든 인문학 서적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70세까지 한 1500권쯤을 내가 읽으리라, 이런 새로운 목표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70세 또는 75세까지만 이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한국 나이가 101세인가 102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정신이 맑고 이 명석하신지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며칠 전에 굿TV에서 한국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대담에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기대하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거동도 불편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축복의 통로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팽개쳐진 시간으로 살지 마십시오.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시는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 사다리가 없어져서 나는 한 계단도 올라갈 수 없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들어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자 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자면 악한 대적을 이겨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사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 살아간다면 그냥 모르겠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인생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려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사자의 공격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나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방해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려 할 때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방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도시락 싸들고 전적으로 막는다는 말이겠죠. 모두에게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저는 이 말과 딱 들어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치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그 중에 그 경계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미친 듯이 밀어닥치는 이 시대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 문제와 주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 문제, 주택 전문가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5평형 서울에서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하더니 그래도 2억이면 25평 아파트 살면 살만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0년 전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가격은 한 8억쯤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젊은이들이 10년 전에는 2억 가지고도 아파트 전세 직구해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지금 30살 된 지금 결혼하려고 하면 8억이라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럼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거 결혼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죄악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잘못을 떠나서 이거 집값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요소 중 하나인데 여러분 목을 조르는 이건 구조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있죠. 주식은 어떻습니까? 20대 젊은이들 중에 거의 80%가 주식을 한다 또는 주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막내가 제가 말리는데도 주식한다고 할 정도니까 이건 말 다 했습니다. 주식이 과거 저축 통장 만들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테크인가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은 더 큽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주식 관련 인터뷰를 하는 평범한 젊은이가 인터뷰 중간에도 이제 그 시선은 모니터에 있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주식 가격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려고. 그 청년이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가, 한참 자기 발전을 해야 될 젊은이가 자기 전공도 아닌 그 주식 숫자에 시선을 빼앗겨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월스트리트 주식 투자의 중심가에 황소 모양의 조각상이 떡하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저 황소 봐보세요. 무엇이 연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자기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만든 황금 송아지, 여러분 우상이 생각나지 않는가요? 그들은 그렇게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그 아래에다가 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이라고, 황금이 우리의 신이라고 소리쳤던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황소 조각상이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가에도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특히 재물과 쾌락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지혜로운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에 앞서 명확한 선언을 먼저 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두 상태를 대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술 취함의 상태와 성령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있다면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닌다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가 둘 중 하나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함으로 끌려가든지 성령에 취해 지혜로운 삶을 살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히스기야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는 젊은 시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부활시켰고 우상뿐 아니라 산당까지 제거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전반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잘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같이 그냥 함부로 허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놓고는 다 구경시켜줍니다. 죽음에서 살아나 한껏 교만에 빠진 그 히스기야가 세상 자랑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즉위할 때가 12살이니까 히스기야가 병 낫고 2년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얼마나 방탕한 모습만 보였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 나라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카이로스의 15년 시간을 헛된 방탕으로 낭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만큼 방탕함이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함에 빠질 때 아들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15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19절부터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아래로 이웃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미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제대로 붙들며 살면 그것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 분명히 붙듭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일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아주 우리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 이야기 들었지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와서도 눈치 보면서 이게 뭐 찔끔찔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무엇보다도 강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고 20%까지 예배 인원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직업상 조심해야 될 분들, 영상 예배 계속 드리는 것이 지혜로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속한 기간에 큰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또는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이나
당장 열나고 목 아프시면 무증상이 많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분들은, 정말 보통 분들은 우리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특히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요즘 좀 게을러지는 것 같다, 나태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용기 내어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염려되시면 마스크 2개 쓰시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개인 접촉 없이 귀가하신다면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예배 후에 방역하고 손소독제도 뿌려드리고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라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많았던 나라하고 그리고 사망자가 적었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 누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믿음이 우리나라처럼 이 확진자가 또 사망자가 적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많지 않았는데 미국의 경우는요, 거의 500만 명.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절반이 그냥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뜻밖에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강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러분, 미국이 1위고요. 두 번째 스페인, 사망자가 많았던 스페인이 2위고 이탈리아가 3위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통해, 죽음의 그런 위험 속에서 인간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역설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용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용기를 내어서 더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사망자가 적었으니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미국은 서울 인구의 절반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망자가 나와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적게 나왔을 때 살아있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2021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면 예배만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까지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시면서 용기 내어 이제는 모여 예배함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오늘 2021년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시간을 제일 활용해서 100% 활용해서 예배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그렇게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섬겨줄 것인가 서로 눈치 보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섬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총체적 회심, 총체적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 행위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할 것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실추된 교회의 명예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추된 교회의 명예,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병원에서는 믿음의 간호사, 믿음의 의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애써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사, 간호사보다 더 정말 헌신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그렇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회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목사, 전도사는 교회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으로 위임받았던 두 종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도록 방치한 채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았던 1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명 완수의 시간으로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요. 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여 실적에 상관없이 우리가 애쓸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을 기대합시다. 그 상급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 없게도 또는 의미 있게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소개해드렸던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저자 사노 요코는 여러분, 고양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해탈을 한 것이라는 불교적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일본의 패전 이후에 남동생과 오빠가 죽고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불화하고 또 지독한 가난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다 병까지 걸려서, 암까지 걸려서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그 암이 재발해서 이제 얼마 못 살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오히려 삶의 의욕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이야기 듣고는 녹색 제규어를 자가용을 사고, 그리고 윤사마와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돈을 탕진하고 잘생긴 젊은 남자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남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그 작가에게 마지막을 즐겁게 살다 가겠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겨우 찾은 카이로스의 그 의미가 부끄러운 쾌락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태초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2021년 내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령 내가 치매에 걸려서 누워있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불이 꺼지기 전까지, 의식의 불이 꺼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결심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깨달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씨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베풀면서 남는 것들로 주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 안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더욱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셔서 이 대유행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 방역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코로나 시대 때 지혜롭게 이렇게 또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백을 드리면 지난 그 설날 그 원래 5인 모임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누님하고 매형하고 제가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같이 어머니한테 절하고 대신 그 집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먹였어요. 마스크 쓰고 끝까지 그 창문 문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제 내일부터는 가족 간에는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래도 된다고 직계 가족은 이제 그 이렇게 주소지가 달라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 때 지혜롭게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방역 잘 지켜주셔서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대면 대신방 계속됩니다. 영상 또는 전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있고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용 그 필사펜 아마 여러분들 그 성경 거기 딸려온 볼펜은 잘 써지는데 아마 일반 볼펜은 조금 가늘고 그래서 잘 안 써진다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성경 전용 그 필사펜을 그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당 한 1,000원입니다. 그 원래 800원보다 조금 더 비싼데 뭐 그 100원짜리 바꿔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1,000원에 여러분 그 볼펜 옆에 준비된 통 안에 1,000원 넣으신 후에 볼펜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